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지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신들의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점점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에는 사랑도 식어지리라, 또 믿음도 식어지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도 잃기 쉬운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 믿음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확신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성경과 역사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둘째,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셋째, 우리 스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말로 듣는 것보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또 확실하고 든든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바라기는 저희의 믿음,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역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는 길이에요. 성경과 역사를 살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은 그가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시냐?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는 분,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계획하시는 분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시지요. 둘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분, 누구를 말합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약속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첫째, 계획하시는 분, 둘째, 약속하시는 분, 셋째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즉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계획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온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신구약 성경책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네게 아들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과 땅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아들과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 누굽니까? 당신의 독생 성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또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들과 땅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과 가나안 땅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지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러고 보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피면 그것이 성경 공부지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이름 외우려고요? 아니지요. 너무 많아요, 이름들. 사건이나 지명 외우려고요? 그것도 아니지요. 성경 공부를 통해, 역사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확신과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만국 백성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이 되어 만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 이루실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재림을 또 기다립니다. 그의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쫙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를 시작하고요. 거기에 생기를 대언할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요. 부활하는 겁니다. 큰 군대까지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의 이언의 말씀이지요.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었던 민족, 망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1900년 동안 마른 뼈처럼 죽었던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 나라를 건설합니다. 20세기에 나라가 탄생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이지요. 온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1900년 동안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 말이지요. 놀랍게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그 다음 장 38장엔 북방의 큰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말입니다. 좀 비슷하지요. 로스, 러시아. 그 다음에 메섹은요. 모스크바의 옛날 말입니다. 메섹이란 말에서 모스크바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은 뭡니까? 두발, 이건 지금의 토벌스크의 옛날 말이에요. 지금의 토벌스크 도시 이름이지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러시아의 침공을 예언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언젠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당시 쓰는 전쟁 무기는 기껏 칼, 활, 창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때에 그 하늘에서 큰 별이 같은 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니까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말씀 읽을 때에는 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신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하고 그랬지요.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말씀 앞에서는 어디 입을 다물고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원자폭탄 터지는 걸 보면서 순식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계의 3분의 1이 깨어져 나가는 그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읽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요, 발원지가 터키에 큰 산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배가 머물렀던 아라라트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산과 호수들을 거치면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흘러 들어와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물이에요. 풍부한 물입니다. 그 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물로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 물이 마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지요. 넉넉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마릅니까? 상상 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터키가 엄청난 댐들을 여기저기 만들면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가두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라크가 터키한테 물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터키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물 중에서 3분의 1까지만 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 3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그 약속이 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아요. 언젠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를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모두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지요. 만약 그럴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확신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증언과 성도들의 증언들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직접 보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주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음성 직접 들었어. 우리가 그 설교 들었다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봤어. 눈으로 봤어요, 주님을. 주목하고요. 심지어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졌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 무릎에 기대기도 했어요. 만졌어요. 그런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되는 사람에게 한 번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직접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환상 중에 봤지요. 생명 바쳐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살필 때에 우리도 우리 믿음 갖게 되고 우리가 확신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 지키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이 견고한 믿음이지요. 다른 사람의 말과 증언들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체험한 것이라 할 때에 더 확증할 수 있지요. 체험에는 두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인격적인 삶 속에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요.
또 영적인 여러 체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봐요. 거룩한 나라 보기도 하고, 주님의 모습을 뵙기도 합니다.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 마음으로 쿵쿵쿵 울리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중에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역사하고,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 받을 때 머리가 그냥 뜨거워지는 그런 걸 체험을 해요. 온 몸이 불덩이가 되는 그런 걸 체험하기도 합니다. 손잡고 안수기도 하는 도중에 그냥 막 손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해요. 기도할 때에 어느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이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세 가지만 기준 가지고 보면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성경에 근거하느냐. 성령께서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바뀌질 않아요. 둘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미혹의 영들은 거짓되고 비열하지만 성령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고귀하게 역사해요. 또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체험에는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전방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저희 교회에 대대장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집사님이셨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고 대대장 남편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남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제가 대대장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작전통이었지요. 제가 전도하니까 대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목사님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증명해 달래요.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겠대요. 그게 열심히 나오겠대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자고 대대장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 거 아니? 하나님, 지금 대대장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나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나 내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 대대장님에게 당신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대장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오후쯤 됐는데. 그래서 막 감격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저희 남편이요. 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딸 불러놓고 저를 불러놓고 무릎 꿇자 그러고 저보고 기도해달라요. 당신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알고 보니까 무슨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집차를 타고 가다가 높은 곳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몰라요.
집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폐차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놀란 것이죠. 대대장님 본인도 그렇고요. 운전병도 그렇고요. 무전병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말짱한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 높은 곳에서 몇 바퀴 빙글빙글 돌고 떨어졌는데 차는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한지 몰라요. 다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대대장님이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운전병 쳐다보고 무전병 쳐다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위하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하더니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확실하다. 그리고 그 즉시로 부대 안 들어가고 당신 집을 온 거예요. 부인 앉혀놓고 딸 밖에 나가 노는 딸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당신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여보 당신이 기도해.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내가 체험할 때에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지요. 그렇게 고집 세고 그렇게 교만하던 대대장이 그냥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대로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이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기도가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과 말씀 순종할 때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순서죠. 기도하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기도, 감동,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예, 순서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 골짜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공부도 못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읽지 못했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1년 꿇었습니다. 몸도 약한 데다가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중학교 진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폐결핵으로 누워 있었고 누님이 중병에 시달렸고 어머니 혼자 보따리 장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 진학을 하겠어요. 어느 날 새벽 절망 속에 그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날 그 어린 학생은 놀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공부하도록 길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엉뚱하게 춘천댐이 생기면서 보상비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중학교 들어가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진학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대학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엔.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쳐요. 그리고 그 조그만 체구에 군목까지 다녀옵니다. 다른 사람 모두 비웃었으나 기도했기 때문에 확신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 더듬어 놀림받던 그가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공부 못해서 무시당하던 그가 모든 공부 다 마치고 PhD까지 받았어요. 그가 누굴까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령한 체험, 인격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약하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 주실 때 우리는 한없이
강해집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것이지요. 믿음 지키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시대가 점점 완악해져 가기 때문이지요. 확신을 갖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과 성인들의 증언을 듣자. 셋째, 영적인 체험,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자. 꼭 기억하시고 믿음 지키는 확신 속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돕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